2024년 12월 2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쟁의 소식과 분란의 소문과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온 세계에 퍼져서 크리스마스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허망한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 하늘의 은혜가 그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이 답답함과 어려움에서 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기쁨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쁨의 종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모든 성도가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계에 넘쳐 흘러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며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에 기뻐하는 참 성도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 주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12월 30일 월요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항상 2주간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송구영신 날짜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전주부터 2주를 하자니 너무 길어지고 또 성탄절도 끼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한 주간만 실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저희 교회가 원래 10시 반 예배죠. 근데 30분 당겨서 10시에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낯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편협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들부터 회개하고 엎드리며 고쳐야 될 것을 고쳐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저들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의 죄부터 먼저 깨닫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이 닫혔으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그쳤음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치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온 우리에 퍼지는 평화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증오가 그치는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평화가 성탄과 함께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증오의 연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분열의 갈라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미움의 사슬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또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사 이 믿음의 선함 싸움 끝까지 잘 싸우다 마침내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침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24일 날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하얼빈 300억이나 들어간 대작이고 주연이 현빈입니다. 이 하얼빈은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사건, 그것을 이제 영화한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찌 보면 그 이전에 독립군 활동부터 한 그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은 주연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 하얼빈 내용을 쭉 보면, 그러니까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배우들이 고생했구나,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뭐 몽골에서 찍고 저 러시아가 찍고 하다 보니까 정말 추웠대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는데 진짜 그날 막 전쟁 씬을 찍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해가지고 이 영화 내내 인공 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만큼 추웠다는 얘기겠죠. 그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주연 배우들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생각을 하며 찍었답니다.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으면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들 말, 나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거 못하겠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문득 이 하얼빈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실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 하얼빈 의거를 마치고 나서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이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쓴 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일제 그 당시 그 리순 감옥의 옥수, 감옥을 다 관장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쓴 이 글씨들은 누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총리 대신을 저격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안중근 의사가 이런 거를 써서 남길 수 있고 또 그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일까요? 그는 테러리스트고 사형범인데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 역사학자가 좀 굉장히 흥미있는 말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안중근 의사는 한마디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본인들은 지사라고 부릅니다. 지사. 그러니까 유신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는데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칼을 들고 혹은 총을 들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사들이라고 합니다. 뭐 존왕 양이파, 뭐 개화파, 뭐 여러 가지 파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렇게 메이지 유신이 끝났을 때가 1871년이었고 안중근 의사가 이 의거를 일으켰을 때가 1909년이니 약 30년 정도 후였던 겁니다. 뭐 그만큼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급박하게 성장을 한 것이죠.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 그렇게 그 당시에 서로 뜻은 다르지만 각자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지사들끼리는 어찌 보면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너와 내가 달라, 생각이 달라. 그리고 너와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적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품을 거야. 이게 지사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그냥 로맨스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이 시간 그거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하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토 히로부미도 유신지사 출신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사람, 이 조선인 안중근이 벌인 행동은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저 사람은 지사야. 저 사람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대우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중근 의사 옆에서 먹을 갈던 사람이 일본 군인이었어요.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씨를 정말 아주 감격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감옥 안에 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데 안중근 의사가 글을 썼죠. 일일 부독서, 구중 생연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걸 써서 주니까 바로 책을 반입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5점인가 7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보물로 지정됐고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었죠. 왜 일본 사람이 이런 거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조선이 독립해가지고 걔들이 돈이 많아질 테니까 이걸 사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갖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존경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의 글씨는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 나중에 한국이 독립하면 이거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그가 우리가 지사라고 하는 관점을 알고 있으면 왜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높이 존중하며 대해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기 가기 전까지 나름 그런 독립전쟁을 벌였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을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무슨 요새날 테러리스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유신지사들 대하던 아직 문화적인 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후에는 그 유신지사들이 사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하튼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알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못 보던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보지 않은 채 그저 우리식 관점 혹은 나의 관점만을 고집하면 중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면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한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일주일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재선이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부분 이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전망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나라 언론이 주로 인용하는 미국 언론 매체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의 그런 매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와 친하지 않습니다. 왜 친하지 않은가? 바로 이런 방송 매체들이 대놓고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은 굉장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들을 후원해 주는 기업, 광고주, 이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기사를 씁니다. 일단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는 것, 내가 일방적으로 이쪽 편을 드는 기사를 쓰는 것, 그건 나의 자유야. 우리 언론사의 자유야. 이런 게 있어서 그들은 일찍부터 어느 뉴스, 어느 매체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 기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만 미국은 완전 다른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만 계속해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신문지는 대놓고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당연히 공화당인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쓸 리가 없죠. 그런 이미지만 우리 언론이 취하고 또 그런 언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하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은 또라이, 미치광이 혹은 억수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립대학교의 한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송의문 교수라는 분의 강의인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트럼프는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 신의 개입이라고 하는 책을 올해 8월에 출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이 트럼프가 분명히 재집권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식으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아주 소수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내 현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용하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분위기는 해리스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이렇게 트럼프를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바로 미국의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 소위 PC주의, 소수자 우대주의, LGBTQ 보호주의에 질렸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정치적 올바름, 이 폴리티컬 커렉트였던가요? 그거를 내세우면서 외국에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채무를 매우 증가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했죠. 그리고 소수자 우대주의를 내세우며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허용했습니다. 이는 결국 내국인 실업자를 증가시켰어요. 아니,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소수자 보호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모든 이민자들 가운데 이민자들이 내가 미국에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오면은 미국이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민자들 가운데는 야, 미국 가면 길가에 있는 거 뭐 주워 먹고 국가의 지원만 받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설렁설렁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 이민 넘어온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열심히 살면은 네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데 민주당의 정책이 너는 소수자니까, 너는 불쌍하니까 너를 도와줘야지, 그것이 옳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재정을 쏟아붓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구 밑에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경제적 하층민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던 히스패닉 계열을 볼 때는 민주당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막 자기네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층적인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 직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GBTQ 보호주의,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 막 보호하자고 하니까 결국 가정이 붕괴되고 군대가 약화되는 계기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다 군복 벗으라고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상상을 못 하겠는데 미국 내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 5천 명이랍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 5천 명. 그러면 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여군이 남군으로 트랜스젠더를 하겠습니까? 하면 남군이 여군으로 트랜스젠더를 하겠어요. 남자들이 여군으로 트랜스젠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군의 보직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군대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남군과 여군이 동일한 보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박격포라든지 보병 같은 부대에 여자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거, 전투병과 가기 싫어요. 뒤에 후방에 있고 싶어. 그럼 이제 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난 여자야. 그러면 넌 트랜스젠더, 넌 여자구나. 오케이, 후방으로 가. 이런 식으로 군대 정책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1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 거죠. 내부 사기는 떨어지고 전투력은 약화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싹 다 정리해, 너희들 제대해 이래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트럼프는 청소년기를 군사학교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군대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30대의 모든 경제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40대 시절부터 외교와 정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그저 보여지는 그의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만 보도하는 거죠.
자, 미국은 특히 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붕괴한 일들이 요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죠. 자,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혹시 여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의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주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빠 허락도 없이 그냥 성전환 수술을 받아버리고 자기 여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진짜 이대로는 이 나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겁니다. 그가 이번에 트럼프 캠프에 쓴 돈이 4천억 원이었던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이런 이유가 미국 내에 정말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너의 성 정체성을 고민해봐. 너는 그냥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네가 여자라고 하면 넌 여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 미국 내에서 자신이 어떤 LGBTQ, 내가 게이다, 내가 레즈비언이다, 내가 남자 좋아한다,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는 전체 인구 중에 2%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이런 LGBTQ다 라고 말하는 10대 청소년 비율이 2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생기기도 전에 일부러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아주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이제는 국민들도 불만인 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아주 많은 지지가 이어졌다고 그가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여지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사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런 것일까, 전체일까, 요만큼일까에 대한 비판적이고 다각적인 시선 없이 그저 모니터에, 그저 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자, 이런 반성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사람들은 과연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은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저분은 엘리야야, 저분은 예레미야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왜 튀어나올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위경 중에 예레미야 묵시록이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 묵시록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춰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이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나 혹은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엘리야다, 이 말은 나아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말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죠. 자, 헤롯 아그리빠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농간에 넘어가서 결국 헤롯 안티파스, 죄송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농간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잖아요.
자, 그렇게 목을 베고 나서 두려웠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죽여도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들,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다, 이런 말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것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저 뜬 소문도 있고 자신들의 믿음의 체계 속에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 내가 인정하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 그저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예수님은 좋은 말 많이 하신 분, 예수님, 그래,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 제가 원광대학교 이렇게 호수를 가보니까 그 안에 세계 4대 성인 상이 있더라고요. 뭐 소크라테스 있고 공자 있고 뭐 부처 있고, 예수님 상은 못 본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왜 세계 4대 성인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남긴 작품도 없고 다 제자인 플라톤이 쓴 것뿐인데 왜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일까? 누가 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그저 좋은 말만 하다 간 사람, 혹은 어떤 분파의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가 설령 살았을지언정 그는 한 시대를 살아간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기독교의 탄생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그저 좋은 말을 하다 간 사람, 혹은 바꿔서 나의 욕망을 투영시킬 수 있을 만한 존재. 그래서 특히 이제 재림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내 욕망을 투영시킨 거예요. 나도 재림예수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혹은 나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줄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베레아 이단이라고 부르는 성락교회 이기동 이단이 있습니다. 이기동 맞죠? 자, 이 이기동 이단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귀신의 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프다? 귀신 들려서 아픈 겁니다. 당신의 일이 안 풀린다? 귀신 들려서 안 풀리는 겁니다. 당신의 이해력이 떨어진다? 귀신 들려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귀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이기동 베레아 이단론입니다. 만물 귀신론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말로는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당시 그 다음에 현장에 있을 때까지 자기가 1,400마리의 귀신을 내쫓아봤는데, 이 1,400마리의 귀신을 내쫓으면서 귀신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귀신들 저런 귀신들이 있고 이런저런 귀신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풀어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귀신의 이야기고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알미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비교 연구하면서까지 아주 침착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립해 놓고 저렇게 바꿔놓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그분의 정체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만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대로의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바로 그분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뜨기 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봤습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러 다녔던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셨을 때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똑똑했던 바울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유대교의 전문가인 가말리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정보력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 혹은 편협한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껏 난도질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겁니다. 마치 문선명이가 동방박사가 신라에서 첨성단에서 별 보고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박혁거서 때 첨성단이 지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 걸 왜 믿어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농가에 넘어가지 않고, 또 나 또한 자꾸만 그런 모습만 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음식 공급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 잔뜩 잡게 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요술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왕 바알세불의 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으로 꼭 깔고 있어야 되는 것,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이해할 수도 결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그렇게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또 방법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15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12절과 15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전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인 것이죠. 결국 이것을 종합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실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의 신앙생활,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으며 어떤 말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의 행적이 어떠하다를 아는 것 가지고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시간, 즉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터전이 넓어지고 그 넓은 터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면 세월과 함께 내 그릇이 확장되었을 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더 다양한 모습, 더 많은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주고 무엇보다 바른 예수님의 상을 맺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항상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버리고 이제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행동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